샬롬. 네, 복된 수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앞에서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잠깐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아멘.
아멘. 네. 우리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가 24K는 이제 돌이 금이 다 이제 돌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돌을 짜게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돌리고 또 불에 이렇게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기질,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족한 우리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이제 우리가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박진영 목사님이 설교신데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끝날 때쯤에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숙되지는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에 대한 정체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이런 것도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공동체에 지난 5장에서 장로님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등하고 문제가 많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화목됐냐, 돼야 되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던 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죄의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토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화목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생길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다른 이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은혜라는 표현을 부모님의 은혜, 조국에 대한 은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만갑에 요즘 내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만갑에 나오시는 요 근래 나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가 탈북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홀로 늙은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늙은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탈북을 못한 경우가 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은혜, 나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간직해 있는 그런 탈북민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요즘은 내가 우리 시아버님을 모신다 그랬더니 우리 친척들이, 중국의 친척들이 다 오셔가지고 내가 효부가 돼버렸어요. 나는 그냥 모신 건데 요즘에는 이게 늙은이들 잘 같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하게 자립해야 될 때까지는 30세까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이 30세까지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줘가지고 나는 은혜 받지 않았다. 원래 보지 않고 우리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교도소 사역 그들은 뭐 땅을 파서 자기네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다 먹고 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번에 교도소 안에서 우리 형제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분은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사고를 저질러서 4년째 감옥 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저번에 갔을 때 북한은 워낙 이게 물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계속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빨리 틀리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왔다 가시고 자기가 틀니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어서 이젠 설사를 안 한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돈을 큰 거금을 쓴 적이 없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줬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나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그제 제가 영락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형제님이 요즘에 설사를 안 하신데 그 같이 교도소에 같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알았잖아요. 오랜 몇 달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다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 기독교인들이 이 북한 분들에게 향한 이 베푼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살은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제가 북한에 감옥 잡혔을 때마다 기독교인들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 한 명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기까지 저 장학금을 다 모아놨어요. 내 먼 훗날에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나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잘 너희가 나눠야 된다. 다 모셔놨어요. 전 장학금 받을 때도 우리 북한 분들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조금만 나 그때 1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 학비 모자라는 금액만큼 주니까 내가 다 장학금 받고 15만 원 받았는데 신청했더니 나 15만 원만 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15만 원, 10만 원 받는 사람은 누구는 400만 원 받는데 하면서 막 볼이 부어 있는데 난 맨 앞에 나가서 15만 원 받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나눌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쓴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돕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영어 사전에 은혜라고 치면 이렇게 4개 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건 당나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안다. 그러니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은혜를 모르고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래요. 하루 은혜 100날에 갚지 못한다. 은혜 입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가 베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이 혜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은혜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나는 항상 그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죄인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숨어있는 골짜기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내셨던 실장님의 은혜, 팀장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고 기도하는 중보 선생님들의 은혜. 그리고 제가 조금 무슨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 붙여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 그렇게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자녀로 살았을 적에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가 되고 체험을 해보니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직분을 받아봐야 직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직분 받은
실장 됐으면 팀장 됐고 내가 그리스도の자매가 됐으면 그 직분 받은 대로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책망받을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크고 소중합니까? 이런 직책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직책이 소중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직분이 소중해서 얼마나 멋지게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기 위해서 술도 끊고 정결하게 살고 허투루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직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방거리를 던져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거리를 던져주지 않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하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들을 깎아내리는 자매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의 허물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내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혹시 그런 걸 받았을 때 꿀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견디는 견디는 근본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울 거란 믿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생할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사도 바울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동조했어요. 박수 치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해겠을까요? 그런 고핍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쫓기는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쫓기듯이 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쫓기듯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떻게 평탄한 것만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 근데 행복한 삶, 이건 내가 너무 좋은 길이다. 나는 이 길 가는데 내가 고난이라는 통과하는 이 길 가운데 반드시 고난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는 견뎠어요. 근데 그냥 견딘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안에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내가 항상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뭐가 다 풍족한 자리에 들면 절대 회개 안 해, 인간이. 근데요, 제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내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뭐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드러내 주세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드러냈을 때 조언을 주고 리더가 조언을 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깨끗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모기를 자기에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이라는 걸 오면요 방탕하더라고요. 처음에 오면 막 그냥 세상에 나가버려요.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달랐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시련이 온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팀장이 실장이 신소리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 듣죠.
근데 그럴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그 괴로움과 고민은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고난이 왔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거짓 없고 순수한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게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예? 그들은 생각해요. 아, 좋은 친구 얻었네. 잘했네, 잘 왔네. 여기 기독교인이라면서 술도 잘 먹고, 아유, 잘하네. 앞에서는 좋아요. 근데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예? 내가 쟤처럼 될까봐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예? 욕해요. 저 따위로 예수 믿냐고. 내가 쟤처럼 될까봐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오가 있어야죠. 직분. 세상에 있는 직분 앞에서는 나는 판사가 됐어. 나는 뭐가 됐어. 하면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예?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죽어봐야 알죠? 그냥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 가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다 복음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지 말라고. 아플 때도 더 일어나서 집안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막 스캔들. 크리스도인들이 요즘 스캔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스캔들은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죄는 팽창하기 때문에 와요. 뭘로 옵니까? 문제로 와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그때는 달콤하죠. 행복할 것 같죠. 꼭 문제로 옵니다. 뭐 하나 태요. 내가 벌어놨던 재산 다 자식이 가져가 쓸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순간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8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펼쳐주시고요. 다음 PPT.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올릴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자요. 부자요. 항상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돼요. 그 방면에서는 제가 뻔뻔함,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이 큰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최고인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요. 진짜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뿜뿜한 사람입니다. 이거 예수 믿어갖고 내가 정말 내 가정이 살아났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와서도요. 이 엄청 흔들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아주 많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들이에요. 예수님 대신으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자부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 멋지게. 그런데 비나이다 믿고 싶을 때는 믿고 안 하고 싶으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나태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봤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회개했다 해서 지금 안 하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하시면 아멘.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 고백하고 내 안에 부족한 면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가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뭡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나누시며 사셔야 되는데 고난이 은혜 받은 자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온다고요. 더.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이란 걸 줘요. 죄로 인한 고난 당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집에 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고난을 받아서 그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 숙제가 왔을 때 고난이 어떤 게입니까? 내 영적인 고난도 있지만 내 육적인 고난도 있고 내 공동체 안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 세우고 아유 낙담하고 아유 힘들어. 세상 사람들 나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살렸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빛이 뻔뻔 날고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게 하나님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라고 우리를 보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로 인한 고난에 허덕이지 마세요. 회개하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회개하면. 고난 두 가지 온댔죠? 하나는 내 문제,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려고 고난 주는 거 선물 주려고. 그럼 그 고난을 이기면요 선물 보따리 이만한 게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성품이 더 바꿔 주님 조금 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매일 새벽 기도 왜 나옵니까? 왜? 나는 나오면요 그거부터 기도해요. 설교 끝나면 하나님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들어요. 남의 말을 듣는다고요. 주님 말을 듣는다고요. 우리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자매님들의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난이 왔을 때 이기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뭐 제일 처음에 은혜 받았던 걸 나눠주셔도 되고 지금 죄를 회개하고 했던 것들을 나눠주셔도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나누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